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이스파니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소서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제가 일기 교회를 이사를 오고 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모든 분들이 거쳐간 분들이 있죠. 이 교회에 나왔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입니다. 또 어린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이 말하는 정말 참다운 교회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주님의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많고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도 좀 나오는 출석률도 떨어지고, 또 특히 우리 후대들이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시험을 못 이기냐고 막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험을 이기라는 말과 동시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시험이 왔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면, 내가 무심코 그냥 내뱉은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혀가,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언어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냐?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도 비밀이 맞는 것 같아요. 비밀은 뭐죠?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비밀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그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비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 그 비밀은 나에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면 여전히 비밀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게 비밀이고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비밀이었었는데 이 비밀이 내게는 새로운 진리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비밀을 내가 아는 비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르는 비밀로 그냥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이 복음을 나타내려고 그냥 무슨 말로든지 아니면 간증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고 또 무단히 무수히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이라는 내 인격을 통해서 나온 내 말이 복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화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내 언어가 내 사고와 내 삶이 복음 안 됐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서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고 막 다 하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복음 아닌 다른 말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이 그냥 내가 무심코 복음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서 자꾸만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가 복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정말 복음이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내게 계시된 비밀로 기쁜 복음으로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음은 속성이 있죠. 진리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구원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다윗이 받았던 구원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복음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동안 우리를 매고 있던 거, 옥죄고 있던 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받고 스트레스받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어디서 오는 평안이죠? 환경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복음의 속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뭐 첫사랑이었다가 나중에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은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전에 맞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천하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또 지식이 있는 자나 아니면 또 우둔한 자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게 항상 똑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나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복음은 또 절대성입니다. 오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구별성입니다. 변화되죠. 변화 안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복음이에요. 막 가루서만에 누룩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풀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 그랬더니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에는 나쁜 열매를 맺더니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더니 빌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변화를 수반하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내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삶의 목적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했다면 그건 아직 복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내 삶의 목적이 단번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말. 내가 전에는 막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자였다가 이제는 내 삶과 내 존재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셨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그래 너희들도 한번 교회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물론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울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세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일하다가 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기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목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바울이 가르친 교회이기 때문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갖고 세워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른 문제가 없죠. 안디옥 교회는 그냥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온전히 기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목적을 갖고 기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나도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뜻만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사정도 좀 봐주셔야 내가 내 형편도 좀 나아져야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은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은 연결된 겁니다.
모든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해야 합니다. 내 일은 어떻게 되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돈 벌어서 내 자녀 이루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건 내 일이죠, 그죠? 근데 하느님,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 자녀를 물론 길러야죠, 부모니까. 근데 그 자녀를 그냥 기르는 거는 내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를 기르니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내가 내 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한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 교회 가서 그냥 온통 봉사하고 집안 청소 안 하고 애 있는 것도 안 하고 남편 뭐 뒷바라지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집안 일도 하는 거고요. 자녀도 길러야 되는 거고요. 청소도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뭘 바꾸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만 매달리는 게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만 모여있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만나야죠. 내가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일만 잔뜩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집에 가서는 집에 일도 하고요. 바깥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에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고 그 복음화 속에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소명을 갖고 기도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너무나 복음적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그 일꾼들을 온 각처에 파송을 해서 다른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러 일꾼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여러 교회가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협력자로서 서로 공동 사역을 했는데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또 갈등도 나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아직도 유대교 때를 벗지 못해서 아니다,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할례는 유대인의 중요한 믿음인데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서로 찢어지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왜 문제죠? 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오직 바울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선명한 복음, 그것만 붙들고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에 관한 다른 이견이 없는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주의 종과 또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겠고요. 또 바울과 협력하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소원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 복음화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언어가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다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인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00명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